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우리 충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더 함께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기의 교회를 세우는 클로징 멘트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클로징 멘트는 말 그대로 끝내는 말입니다. 뉴스 앵커나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때 클로징 멘트를 하게 되는데, 민감한 시대일수록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시대마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뉴스 앵커들이 클로징 멘트를 할 때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들의 입을 주목하기도 했지요. 이 클로징 멘트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짧지만은 잘 정제된 단어와 또 언어를 가지고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그 안에 담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뉴스와 모든 내용들을 다 아우리면서 거기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하는 클로징 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짧지만은 그 속에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자 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함축하면서 심도 있는 클로징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동안 구구절절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교리적인 것도 있고요, 또 실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도 있었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이야기했지만은 그가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클로징 멘트, 아니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현대 교회에 던지고 싶었던 의미심장한 클로징 멘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이것을 한마디로 다시 압축을 시키면은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뉴스 앵커가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뭐라고 할까 하면서 생각을 거듭하다가 클로징 멘트를 하는 것처럼 바울도 이 서신서를 끝내면서 내가 어떤 클로징 멘트를 할까 생각을 거듭하면서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셔야 되냐면은 교회를 향한 그의 열정과 사랑의 권면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는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그의 뜨거운 마음 그리고 그의 열정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모든 이 서신서의 형식을 타파하고 또다시 그는 강력한 권면을 하게 됐지요. 그리고 그 권면의 내용은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친 삶을 살아갑니다. 뭔가 풍요로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다 지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도 사라졌고요. 자기 자신을 향한 열정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관심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것에 대한 최우선과 강조입니다. 바울의 클로징 멘트는 영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이 클로징 멘트는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이 될까? 아닙니다. 저는 오늘의 이 시대의 교회와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클로징 멘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고린도 교회와 현대 교회의 연결고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속화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세속화된 교회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없느냐? 부인할 수 없지요. 오늘날의 교회도 세속화로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수없이 난도질 당하고 있고 온갖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 위기 상황이지요. 그러나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존속되어져 가고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세속화에 물들어서 무기력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교회 앞에서 우리는 그저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것 또한 절대 아니지요. 아무리 교회가 승리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클로징 멘트를 보게 되면 군사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전투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력한 적들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장군인 사도 바울이 진두지휘하면서 병사들인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합니까?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시대 속에서 위기의 교회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전략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전략 하나만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전략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죠. 깨어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오늘의 위기의 상황 앞에서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전략으로서 바울의 클로징 멘트가 뭐였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을 차려라. 잠들지 말라. 일어나라. 군사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차렷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차렷 하는 것이죠. 구약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나팔을 불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기상나팔을 불어서 일어나서 군복을 입고 무장을 하고 자신의 자리에 자신의 위치에 분명하게 서 있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깊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깨어나서 잠들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더 강조할 수 있는 너무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란의 시기도 있었고 암흑의 시기도 거쳐왔고 부패의 시기도 거쳐왔습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외쳤던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지금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유례 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이상한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 난국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잠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까요?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과 전쟁과 전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개념이고 익숙하지 않는 개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싸움과 전쟁이 부정적인 이미지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역동성, 바로 신앙의 역동성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신앙의 역동성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의 역동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함과 성화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너무나도 수동적인 사람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서 신앙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에 마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하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선한 싸움을 통한 신앙의 역동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 싸움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졸면 끝납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장 잘 넘어갈 수 있는 모습과 방법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천지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정보와 신상을 150가지를 찾아낸대요. 150가지요. 150가지를 찾아낸다면 그 한 사람의 모든 신상과 정보를 완전히 다 터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 150가지 중에서 가장 약점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점.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꿈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다. 그러면 신천지가 다가와서 접근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당신 오늘 교통사고 나는 꿈을 꾸었다. 조심해라. 뭔가 이제 찝찝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꿈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따라갑니까? 또 다른 신천지 교인이 그 뒷차를 따라가요. 그리고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냅니다. 그러면 이 꿈에 약한 사람은 어떠겠어요? 아차하지요.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그 꿈이 맞았네. 이런 식으로. 이건 한 단면이지만은 150가지의 그 정보들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오면은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년 동안 연구한 방법들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신천지 교인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복음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사람을 교육시키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주변에 30명이 앉아있대요. 그 30명은 이미 교육을 다 마친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 온 사람처럼 가장을 하면서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이 한 사람을 구워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최고로 도와주고 최고로 인정해주고 최고라고 말해주고. 그런데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요즘 그 젊은이들이 이제 뭐 엄청나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되어 올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한번 빠져버리면 가정이 파탄되고요. 가정이 완전히 파탄돼요. 가출하고. 얼마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킵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영적 싸움을 강조하고 있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있고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면서 여행하는 순례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묘사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될까요? 무엇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제일 문제다. 이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제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어떤 부분일까요? 나 자신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사기가 떨어지면은 그건 진 게임이죠. 진 전쟁이죠.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가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버리고 나는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러한 것, 이거 사기가 완전히 다 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낮아진 기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을 합리화하고 또 타협하면서 낮아진 기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비상적인 상황 속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영상 예배는 예배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경건의 삶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나 자신부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하루를 보내버리고 깨어 있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영적인 힘은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 대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될까요? 원수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 깨어 있는 후에는 원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원수에 대해 깨어 있지 않으면서 나 자신이 깨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원수의 힘과 능력이지요. 저는 이미 베드로가 원수를 우는 사자로 묘사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강력한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원수들의 능력과 힘을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원수들의 강교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찾아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게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싸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이런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 깨어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씀하지요.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뭡니까? 경계를 게을리하면서 깨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이 터지지요.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공휴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급속하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교회에 그리고 위기의 교회 앞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클로징 멘트의 그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우리는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이고 답답함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토록 난도질을 당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점점 위축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유독 교회만 과도한 제재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교회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진행되면서 교회 예배만을 중단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각은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지요. 다른 데 확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확진자가 한 명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다중이용시설들 세상에서는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못하게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만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불만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앞장서서 협조를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교회가 자발적인 협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교회 모습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지만은 이로 인해서 교회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난도질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교회는 또 협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맞이했고 물 만난 고기와 같을 것이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호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교회 역사상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태동에서부터 수없이 많이 일어났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고 그때마다 깨어있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되죠. 교회를 더욱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토해내고 있는 명령, 깨어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 있으십시다. 일어나십시다.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 자신에 대해 깨어 있으십시다. 경건의 훈련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아픔이 나중에 더욱 폭발적인 예배의 기폭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우리가 절감하면서 예배의 깨움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의 깨움이 있기를 원하고 말씀의 깨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교회도 비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비상입니다. 그렇다면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기성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